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흘 동안 소유
젊은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하시라.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내 손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무궁한 생명의 우리들 생명을 구원하시니 하나님 찬양을 하시라. 내 손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거기에 하시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만지는 만대를 싸우러 나가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내 손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우리의 멸류관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거기에 있으는 내 손으로 우리를
추하게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할렐루야. 주기도문송.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부르고 박성환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서 의지하는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목밤의 홍낮에 너 주님 만날 그 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무염이 칼이라.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의 허물을 정결케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눈을 뜨고 숨을 쉬는 순간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을 주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아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지나간 한 주간 삶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에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악성이 남아있어 우리의 아집과 자존심과 우리의 욕심과 염려 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된 말보다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예수의 피로 다시 한번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어린 나이와 같이 젖먹는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어른의 분량이 있을 수 있도록 딱딱한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습이 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정결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여전히 아픔과 고통과 사망의 어둠의 그림자로 여기까지 들여져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병들고 고통당하는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옵시고 아픈 몸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속히 코로나19가 온 나라 백성들이 백신을 맞고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어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껏 예비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성교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는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셨사오니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입술을 열어주셔서 우리 입술과 말을 통하여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늘의 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6월은 호국 봉헌의 날로서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잃고 희생하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합력하여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민족과 국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이룰 수 있는 지혜로운 위정자들이 많이 나오게 도와주셔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평화롭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하나님 아버지시오, 오늘도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성령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 구원의 복음을 회복하여 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힘이 듭니다. 지쳐가고 있습니다.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고 우리의 무릎과 우리의 발바닥이 연약해져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누워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께서 굽게 살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몸된 교회에 아프고 병들어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많은 자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구원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힘에 몸된 교회의 모든 아픈 자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그 건강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힘에 몸된 교회와 가정을 위해 더욱더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도네시아 바바르메타르니아 참빛교회와 미국에서 섬기고 계시는 참빛교회와 또한 중국에서 섬기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박은혜 선교사님을 위해서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시련 속에서도 지혜 복음이 널리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이 들면 기도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즐거우면 찬양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와 찬양이 우리의 삶의 호흡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예배하는 자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참빛교회와 은빛노인요양원과 천사의 집과 하나님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도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귀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부분을 건강함으로 채워주셔서 강건한 몸으로 주님 없는 교회와 주님을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길을 잃은 자에게 말씀이 길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둠 속에 헤매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병들고 신음당하는 자에게 말씀을 통하여 병마가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사옵고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주님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세상에 불필요한 존재다.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나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모르겠다. 신은 없다. 또 나는 외롭고 고독하다. 이런 표현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저 별다른 일이 없이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과거의 모습을 말하기가 부끄러운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에게 이해관계가 없으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독히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교회 지붕에 십자가만 보아도 괜히 화가 나고 부숴버리고 싶다는 충동이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넓은리에서 교회를 이곳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세를 얻기 위해서 다녀보았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준비되어 있고 공간이 임대되어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하겠다고 하는 말을 하면 자기는 교회에게 세를 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도 밝히지 아니하고 교회를 세를 주지 않는 그런 분들을 몇 분을 만나보았습니다. 이유도 없이 싫어하는 것이죠. 교회 옆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가장 싫어한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민원을 내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가 자기 집 옆으로 오면 자기 집값이 떨어지고 또 자기가 잠을 자야 할 새벽 시간에 새벽기도 종치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 그런데 그 반대하는 분들이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는 그런 태도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미 그 사명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고 있으면서 하는 말이 자신의 과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평가하기를 자기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비방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비방하고 나쁜 말로 믿는 자들을 폄하했다는 거죠. 오늘날도 얼마나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렇게 사도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방했고 그 믿는 자들을 폄하했던 자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말하기를 박해자였다. 예수 믿는 자들을 위협하고 박해했던 자가 바로 나 사도 바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폭행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었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돌로 쳐 사형을 당하는 현장에서 그 스데반에게 돌로 치라고 하는 가표를 던졌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소상하게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포악했던 과거를 알게 된 당시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무서운 방해자가 되었구나. 그가 무서운 방해자로서
회심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가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겠다. 또 어찌 보면 회유책을 쓰기 위해서 마치 호유한 것처럼 왔다가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공감을 하고 동의를 했을 때 또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방해하고 핍박하고 포악하는 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과거적인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인 자도 있었을 수도 있지만은 그 말에 대해서 의심을 품은 자도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맞다, 나는 비방자였다, 포악자였다, 방해자였다, 핍박자였다 라고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를 누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의 부끄러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을까? 이 표현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은혜를 입었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이유, 긍휼을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자신이 어떤 긍휼을 받았다 하고 하는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볼 때에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나 같은 자, 하나님의 용서가 없고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없고 긍휼을 입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서 주신 은혜가 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 왜 나에게 긍휼을 입혀 주셨는가?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16절을 통해서 폭행자였던 자신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는데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와 같은 자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인 자신에게 긍휼을 입혀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앞으로 살려야 할 자들이 있다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바울의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을 바울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지만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은혜를 입혀주셔서 바울과 같은 자들에게 과거의 바울과 같은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영생을 얻을 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입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은혜를 받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긍휼을 평생 안고 빚진 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표현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의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정도로 죄가 많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 나는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자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자고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러나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입혀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빚진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신에게 임한 은혜가 무엇인지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입혀주셨고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빚진 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이 세 가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과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했습니다. 긍휼을 입었고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살려주신 주께 그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빚진 자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자신을 살려주신 그 자신을 죄악에서 영생의 영벌에서 심판에서 자기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을 살려주신 목적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주신 목적을 붙잡고 그 목적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 영생 얻을 자에게 본을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었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명,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잃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숨을 다하는 순간까지 영생 얻을 자들의 본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얻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랜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은 평생 전도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죽음의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이 그의 삶의 본이 되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자에게 빚진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과 같이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알지 못해서 범했던 아직도 알지 못하고 범하고 있는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의 자신의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복음의 열정은 목숨을 다하는 순간까지 그의 생명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지칠 줄 모르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아올 어떤 것이라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전에 나를 깨뜨리고 지금의 나를 만들어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비록 작은 교회지만 작은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입혀주셨다.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셨다. 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아니한 사람이라면 이곳에 올 수도 없고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긍휼을 입지 못하고 이 자리에 왔다고 한다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예배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나를 깨뜨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합니다.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있게 하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구원했을까? 하나님이 실수해서 나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을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혹시라도 이 시간 그 말씀 앞에 답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이유를 모른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오늘 예배로 나를 이끌어 주셨을까?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예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배에 기쁨이 없고 예배에 감사가 없고 예배에 소망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앙 껍데기만 있을 뿐 불신자와 크게 다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답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마치 우리가 외형적인 모습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진정한 신앙의 참 기쁨을 구원의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이유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하다 보니까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목적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단 말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고 나에게 직분을 주셨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려는 예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주신 목적,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계획을 이루어 드리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세 가지 계획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월의 흐름 속에 세월이 흘러가니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이어야 됨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내 자신을 향해서 내가 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내가 사는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사는 이유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 우리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사업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모든 일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그 믿지 않는 영생 얻을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본을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나타내고, 예수를 알지 못한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예수를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했던,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됨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이 교회에서 신앙이 성도인 모습을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들에게 구원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신 거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매사에 말과 행동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공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목사고 교회를 섬기는 목사고 또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성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예수님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 길거리에 나가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신앙의 어떤 성도의 모습을 이탈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목사에 대한 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욕되고 예수님이 욕되는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을 우리가 깨달아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하면서 불신앙적인 태도를 취한다든지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결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함인데, 예수를 나타내기 위함인데, 예수를 나타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사업자의 태도와 또 우리의 가정적인 모습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한번 우리는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모든 일에 본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모든 일에 사명에 충성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직분자이고 직분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주세요.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직분을 줄게 너에게 사명을 줄게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이곳에 와 있다고 할지라도 헛일입니다. 이곳에 와 있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일까?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구나. 나 과거에 비방자요 포악자요 배신자였고 핍박자였는데 나 같은 자들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영생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구원해 주신 그 사명, 그 은혜를 체험할 때,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확신합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아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구나. 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내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내 과거를 통해서 내 현재를 통해서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명을 충성하는 자에게만 빛이 납니다. 사명이 있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빛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말은 충성하라고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충성하라고 주셨다. 충성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충성했기 때문에 충성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야. 충성하라고 주신 직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직분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이유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가정 속에서 살아야 될 삶의 이유를 그들에게 가족들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보여주고 내 삶의 이유를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함으로 보여줘야 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속에 내가 과연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있는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입혀 주셨는데 그 은혜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긍휼을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내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정말 네 삶 속에서 나를 증거하며 내 뜻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게 묻는다고 한다면 예수님,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입니다. 이제 내 남은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처럼 과거에 포악자요 비방자요 해방자였던 나에게 오래 참으시고 나에게 영생을 얻을 자들에게 본을 삼기 위해서 나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341점.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에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다다르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이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임성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거짓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목사가 되어서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박성환 목사님 되어서 강성수 집사님, 문혜림 집사님, 강대희 집사님, 무명으로 듣습니다. 주원군, 강대희 집사님, 안경재 집사님, 성경원, 주정훈 군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핍박하고 배반하고 믿는 자들을 죽이는데 가표를 던졌던 그런 포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삶의 목적을 사업을 이루게 하시고 또 예수님 때문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오늘 또 거룩하신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목적은 예수, 우리의 사는 이유는 예수, 우리가 증거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나타내며 증거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목적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은혜 속에 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정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 때문에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내 방법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추죽해서 물질을 통해서 더 큰 복을 누리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이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특별히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예수와 함께 하심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는 한 주간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까닭을 깨닫고 내 인생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이고 내 인생을 사는 이유가 예수님을 고백하며 내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멘.